여러분과 제가 새해에 이렇게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올해 큐티는 창세기로 이렇게 매일 성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를 우리가 보면 성경 66권이 있는데 가장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창세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전체의 기초가 되는 책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만물의 시작, 기원, 이것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장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는 요 유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이번 창세기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1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만물을 다 또한 창조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2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창조하시는 그때에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과 10절에 보면 1절부터 3절, 그래서 3절에 그리고 10절에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창조 사역에 함께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같이 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혼돈하고 땅이 공허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그 뒤에 창조를 통하여 질서 있게 모든 것들이 창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늘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궁창을 만드셔서 하늘 위의 물과 밑에 물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땅, 바다, 그리고 식물들을 이렇게 만드십니다. 물이 한 군데 모이라 하니까 그 모인 곳이 뭐가 됐어요? 바다가 되고, 그 다음에 땅이 드러난 곳을 뭐라고 그랬어요? 묻이 드러나니까 그것을 땅이라 하셔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식물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공간이 생겼습니다. 하늘의 공간에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또 창조하십니다. 그 광명체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계절, 그리고 날, 그리고 해, 이것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자, 더 나갑니다. 이제는 바다에 고기들이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땅에는 이제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인간이 창조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모든 것 중에 가장 마지막에 뭐를 창조했어요? 인간을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창조주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더 나아가 그 가운데 인간을 창조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모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것은 지정의 인격체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행복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누구만 있으면, 예수만 있으면, 하나님만 모시고 살면 그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까 우리가 불렀던 438장의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왜? 그곳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이러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과 교제하고 싶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자기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을 아시고 인간 타락한 이후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가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하는 것을 능력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제 올 한 해 동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성경 시험지를 나눠드립니다. 성경 시험지를 통해서 매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거기 찬송을 부르라고 찬송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5장, 평일날은 몇 장이에요? 3장. 우리는 성경을 읽고 답을 씁니다. 답을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빨간색 펜을 들고 하나님이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거기 동그라미를 쳐라, 밑줄을 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다. 올해는 우리가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한번 찾아서 한번 쳐보십시오. 내가 하라, 하지 말라 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은 내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하라, 하지 말라 명령하시는구나.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찾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순종이 잘 안 될 때마다 성령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성령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봅니다. 더 나갑니다. 우리는 큐티합니다. 매일 성경으로 여러분이 큐티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 본문을 놓고 먼저 3번 읽으십시오. 3번을 읽어요. 지난 주에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성경 공부하는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보경이가 제 성경책을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책을 넘겨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성경필이 막 쳐져 있는 걸 이걸 봤어요. 예? 그래 목사님이 얼마나 성경을 읽는지 이렇게 제가 매일 큐티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 준비할 때마다 성경책 빨간색 하나님 그리고 의인 살색 나쁜 놈 나오면 뭐예요? 파란색 그리고 뭐예요? 완전히 동사 나오면 하라 하지 말라 나오면 녹색으로 줄을 칩니다. 그리고 아주 중간지리 이건 뭐 하나님 편에 섰다가도 뭐 이렇게 하면 아주 그건 조금 보라색깔로 칠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색칠하는 이유는 성경을 자세히 좀 보려고 성경을 좀 자세히 좀 보려고 왜냐하면 내가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증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 말씀을 그렇게 3번 정도 이렇게 읽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들으세요. 매일 한번 들어보세요. 매일 들으면 저는 간증을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믿음이 생기더라. 믿음이 생기더라. 여기도 처음 저를 만나고 그때부터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그들이 또한 고백하는 소리도 듣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산다고요?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한지. 인간은 아무리 재밌게 산다고 해도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그 삶은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멋있게 치장하고 맛있는 것을 먹어보십시오. 맛있는 것만 계속 먹어보십시오. 여러분 젊은이들을 계속 케이크만 먹어보십시오. 맛있는 것만 단 것만 먹어봐. 단 거. 그러면 젊은이들도 뭐가 생겨요? 당뇨병 생기잖아요. 저는 당뇨가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봤어요. 과거에. 아니 20대 30대 이빨이 빠지기 시작해요. 다 빠져요. 이빨이. 여러분 당뇨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안 된다. 이러한 사실을 꼭 깨닫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 성경시험지 큐티 그리고 성경시험지는 암송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반복 이번에도 그리스도를 전파함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 중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이거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가 암송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암송은 반복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야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반복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도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자기 전에는 늘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그리고 하루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볼 수 있는 꼭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특권이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도 내가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인가? 기도하는 시간은 언젠가? 그리고 기도하는 분량은 얼만큼인가? 지금 점점점 기도의 폭을 넓혀서 나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기도해주는 이러한 삶으로 계속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바울은 말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 남
선교사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습관들이 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 때, 말씀 보고 기도하며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 자꾸 수영장에 가다 보면 또 이거 밀려. 옛날 같지 않아. 옛날에는 내가 딱 물어보면 금방 나와. 그런데 이제는 금방 안 나와. 왜냐하면 다른 데 치중하다 보면. 그래서 자기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시간 관리를 잘 가야 돼요. 먼저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넘어졌어요. 넘어지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치 않아. 내 약함을 다 아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넘어졌으면 다시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라 이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꼭 깨닫고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한 해를 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넘어지면 뭐 붙잡아요? 십자가. 270장 찬양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음을 꼭 기억하면서 이 시간 찬양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딱 타락하자 즉시 여자의 후손에게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드는 구원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드는데 뱀이 상처를 준다고, 여자의 후손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다고, 우리 약함을 아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무너질 때마다 뭐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렸어요? 내 죄를 사해 주려고, 내 연약함을 용서해 주려고.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뭐만 잡으면? 십자가. 십자가만 단단히 붙잡자. 이가 올 한 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넘어졌을 때마다 주님이 그래서 오셨잖아요. 나를 살리려고 주님이 오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이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자. 다시 3절 4절 우리 부릅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 사탄은 항상 우리 연약함을 알고는 하나님 앞에 참소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우리가 잘못한 거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봐봐요. 저 또 죄 졌잖아요. 저거 또 죄 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가 죄 짓는 거 다 고발해. 그런데 그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호해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 머리에 면류관 자국과 내 양손과 양발에 이 못자국을 보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늘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 없다. 죄 없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는다는 것은 나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이런 우리는 2장에 넘어가서 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이 안식을 창조하십니다. 안식을 창조한다. 자, 6일 동안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안식하셨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안식을 누리는 삶이야. 그런데 이 안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뭐 할 때? 교제할 때 참 평안한 쉼이 있다는 거야.
인간이 딱 범죄했습니다. 범죄하자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목소리를 듣고는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려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인간에게 참 평안함이 없어진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게 된 거예요. 두려움. 뭐 했을 때부터? 범죄했을 때부터.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범죄를 다 용서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에서,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그리고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가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려고. 자, 죄 때문에 인간에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두려움이 물러가야죠. 누구 앞에서? 예수 앞에서. 예수 앞에서 두려움이 물러가나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 두려움이 물러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에게 주 안에서 또 참 안식이 오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 안식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이 안식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믿음으로. 누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와 늘 동행하시면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두려움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다 책임졌으니까.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무거운 짐을 왜 짊어지고 자꾸만 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네? 왜 자꾸 짊어지고 가려고 해요? 자,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이에요. 출애굽시킨 그들에게 40년 동안 먹을 것 싸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사막길에 먹을 게 없잖아. 40년 도시락 싸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40년 동안 먹을 도시락을 싸냐고. 에?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평생 먹을 거 가지고 왔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졌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잖아. 그럼 앞으로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해. 자기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신선한 노동에 최선을 다하래.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 엿새 동안 힘써 일할 것이나 이랬어요. 엿새 동안 어떻게 일하라고요? 힘써.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노동의 즐거움은 그냥 직장에 가서 설렁설렁하며 사는 것이 실제는 행복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힘써서 내 작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것. 거기서 뭐예요? 땀 흘린 보람을 느끼는 거죠. 농경 사이에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농작물을 관리를 해요. 옛날에 어떤 우리 원중현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을 주면 애들이 반가워해요. 그리고 물을 주면 막 걔네들이 신나요. 예? 여러분, 농부가 그 하우스에서 그 당시에 막 자기가 1년에 이 하우스 한번 박 터지면 1억씩 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 식물들도 주인이 그렇게 잘 돌보면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 사람들의 먹거리를, 좋은 먹거리를 이렇게 제공하려고 한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잘 돌보겠어요. 사람도 자기 먹거리, 자기가 상품을 만들려고 잘 돌보는 것처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돌볼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돌볼 줄 믿는 믿음으로 살랍니다. 이제 안식, 그건 간단해요.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최선을 다하며 살 때 그때 하나님이 뭘 줘요? 안식, 평안한 쉼을 준단 말이에요. 아까 불렀던 438장,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요? 하늘나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올 한 해 동안에 이러한 안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하늘나라 그러면 저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합니다. 내가 죽어서 가야 될 나라, 주님이 계신 거,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신 날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이 찬송가 가사대로 2절 내 마음속에 임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왕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고 나는 그의 백성이요. 왕이 계시고 백성이 있어요. 그리고 영토, 여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오늘로 예배드린다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늘 함께 계셔요. 그래서 나는 내가 어디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궁궐이나 초막이나 누구 모시고 있으니까? 예수님, 왕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은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야. 어디가 있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므로 그곳에서 자꾸 평안함과 쉼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2장 4절부터 25절은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뭘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많은 학자들이 말하죠. 인간의 몸의 구성 요소를 보면 땅의 구성 요소와 똑같다. 왜? 하나님이 뭘로 만들었어요? 땅의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거기 사람을 거기에 거주시킵니다. 오늘 아침 큐티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주지를 만드시고 그 거주지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거주지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거주지에 오늘 말씀을 보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이 나무 열매들이 주렁주렁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좋은 집만 거처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좋은 열매들을 주셨다. 이게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피로들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집을 채우시고 먹을 것을 채워주십니다.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환경을 최상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에덴 동산에 거기에 4개의 강이 흐르게 했습니다. 첫 번째 강은 비손이라 이렇게 14절 말합니다. 그것은 풍성이라는 의미고, 그리고 13절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말합니다. 그건 충만이라는 뜻이고, 셋째 강의 이름은 거기 히데겔 자유라는 이름의 뜻이고, 그리고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라 달콤함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만드신 에덴 동산의 이 강물들을 통하여 그 에덴 동산이 물이 흘러서 좋은 장소가 되게 하는데, 그 의미는 풍성하고 충만하고 자유롭고 달콤한 이러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면서 사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임무를 주십니다. 이 에덴 동산을 네가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작하라는 말은 노동입니다. 일하라. 그러므로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은 언제 있어요? 노동할 때, 일할 때 있다는 거예요. 일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올 한 해 동안도 내가 일하러 간다? 무슨 일을 한다?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에요. 그렇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과한 노동은 행복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구별했어요, 안 했어요? 구별했죠. 그러므로 일은 언제만 해야 돼? 낮에만 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낮에 일하고 밤에는 뭐 하라고? 쉬라고. 그리고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또한 하루는 뭐 하라고? 쉬라고. 그러므로 인간은 쉬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노동을 즐길 줄도 알아야 되고, 저녁이 되면 뭘 줄 알아야 돼? 쉴 줄 알아야 되고, 주일이 되면 뭐 할 줄도 알아야 돼요? 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대부분 인간이 망가지는 것이 뭐 때문에 망가지느냐? 욕심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노동도 왜 무너집니까? 욕심 때문이죠. 돈 조금 더 준다고. 돈 조금 더 준다고. 여러분,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몸을 더 망가뜨릴 줄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의 점점 자기 몸이 망가지는 이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노동할 수 있는 그 힘, 그래서 늘 노동하러 가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다.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걸 두 개를 합해서 돌보게 하셨다. 일하면서 에덴 동산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일터를 주십니다. 가정이라는 일터를 주시고, 직장이라는 일터를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십니다. 이곳에 우리의 임무는 서로 돌보는 거예요. 서로 돌보는 거. 어디 가든지 돌보도록 하나님이 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은 우리 한번 다같이 16절 2장 16절 17절 한번 다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동산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먹어라. 과실은 다 먹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산 선악과 앞에 갈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되는 거죠. 먹지 말라. 하지 말라. 아, 내 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했구나. 내 위에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계속 나옵니다. 내 위에 누가 있음을? 하나님이 있음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아담을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뭘 줘요? 배필을 줍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여기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냐면 1장 28절입니다. 1장 2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아담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생육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다른 것은 쌍쌍이었어요. 동물들은. 그래서 그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아담을 잠재웁니다. 여기 잠재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써서 깊은 잠에 빠졌다. 왜냐하면 당시에 마취약도 문제하고 그의 갈비뼈를 뭐 했어요? 뺐죠. 여러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를 깊은 잠에 들게 하고 빼서 그의 갈비뼈로 이렇게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랬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독립입니다. 독립하는 겁니다. 독립하는 거예요. 이제는 리더십의 독립이에요. 너는 부모의 리더십 밑에 있었는데 이제는 독립하라는 거예요. 리더십의 독립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랬어요. 합하여 연합입니다. 둘이 연합이에요. 그러므로 결혼했으면 항상 뭐예요?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가 되라. 한 몸을 이룰지니라. 몇을 만들어 간다고요? 하나를 만들어. 그런데 집마다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맨날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다툼이 있다. 다툼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욕심 때문인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욕심이야. 누구 마음대로 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자기 주도적으로 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예? 자기 주도적으로 끌고 가려고 맨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혀야 안 부딪혀?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부딪힘이 많은 건 간단한 거예요. 자기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부딪힘을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살아라? 예수 중심으로 살아라. 그럼 예수님을 보자고. 예수님이 자기 중심이요? 아니요. 누구든지 자기에게 오는 자는 오라. 그리고 오고 그들을 치료해줘요? 안 치료해줘요? 치료해줘. 돌봐줘. 여러분, 그리고 그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려서 우리를 살렸어.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자기를 다 남을 위해 주는 거야. 주는 거. 완전히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 누구 살리려고? 우리 살리려고. 저는 그것을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죠? 몰라요. 저희 어머니는 늘 그랬습니다. 살아계실 때. 아버님은 조금 평안도 뿐이라 막 강하셔. 강하시 막 칼이야, 칼. 그죠? 칼. 그래. 근데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한테 밥 먹다가도 이렇게 혼났어요. 그러면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충남아, 그렇게 나쁜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밥을 먹으면 체니까 그렇게 하지 마. 이제 마음을 다스리고 좋은 마음으로 밥을 먹어라. 너 너무 막 폭풍내고 막 그렇게 슬프면 오늘 먹지 마. 얹히니까 먹지 마라. 늘 그렇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주셔. 네? 그러니까 나는 더 울어. 왜 그래? 내가 풀 수 있는 건 누구 품에서 풀 수 있어요? 엄마. 엄마요. 여러분, 얼마나 그 따뜻합니까? 말 한마디로 따뜻하고 말해요. 네? 예수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는 내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닮아서 상대방에게 맞춰주려고. 밥 먹는 시간이나 모든 것도 누구한테 맞추려고 그래요? 상대방에게. 내가 서비스하는 모든 것도 상대방에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너무 우리가 나 자신이 누구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가려고 한다. 제가 한 주일을 살아가고 올 한 해를 살아가요.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했어요. 가정의 완전한 조화는 죄 없을 때 조화가 이루어졌어요.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2장 마지막 부분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뭐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조화였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욕심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과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졌고 인간 부부지간에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뭐가 없을 때? 욕심이 없을 때. 욕심을 부리지 않았을 때.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갔을 때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지려면 누구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나가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정말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만 바라봐야 됩니다.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창조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거기에 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잘로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민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잘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중심으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뜻대로 행하려고 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며 주님 정말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같이 하나님 리더십의 독립과 하나를 만들어가는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를 닮아가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붙잡혀서 저희들이 정말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주님을 붙들고 더욱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평안함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닮아 하나님 리더십 독립을 주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닮아가는 심령으로 만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온전히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모든 교우들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며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사회 속으로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이
예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출발하는 신명들 위에, 가족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전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